종료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찬송,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세날 주소서 오 주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침묵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621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앉으셔서 박만호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전염되고 목숨을 잃는 가운데 온 나라가 힘을 모아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찬 교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여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소에 하지 않던 예배의 방식이라 조금 어색함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존귀하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도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께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에 만연하고 있는 전염병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고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며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에 책임을 느낍니다. 이 땅의 교회도 영적인 경건과 성숙을 위한 겉면의 말씀보다 풍요로움에 대한 말씀 듣기를 좋아하여 점차적으로 주님의 뜻과 멀어지는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코로나가 아니고 기독인들이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부리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재앙으로 주신 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때가 무릎을 꿇을 때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자 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영혼을 건지시고 심령에 정직한 것을 주시며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악이 씻기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고쳐지며 나음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 민족이 택함을 입게 하소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길을 제자로서 온 성도와 교회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활주일에 세우는 직분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시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보다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보다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
네, 교회 생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를 통하여 지구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대를 깨우시는 손길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역병으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부활주일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하여 계획대로 공예배가 가능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감사예배 임직식을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모시지 않고 부활감사예배 또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 가운데 더욱 깊은 신앙생활로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이겨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금 아래 은행문자로 입금해 주시고요. 다음 토요일입니다. 4월 11일 오후 2시에는 임직자 최종 문답이 있겠습니다. 예물 봉헌을 위해서 다 일어나셔서 633장 봉헌 찬송 부르신 후에 청춘의 사모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흡족히 좋아하셨던 이 지구가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질 않아 광합성 기구를 통해서 밖에 볼 수 없는 이 작고 작은 미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무력함을 조롱하는 듯 속도를 내어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인 저희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리쳐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때에 우리 믿음 찬성도들을 불러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들을 주신 말씀에 비추어 죄를 자복하고 참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회로 삼아주시는 줄 믿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바라보며 더 취하지 못해 움켜쥐며 살아온 저희들의 손을 이제는 펴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주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운행함은 모두가 나의 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섭리하심과 그분 주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연속 강해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온 세계가 패닉 상태에 이르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4,000명의 배고픈 사람들과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또 바짝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도 역시 아직도 아둔해서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처럼 아직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참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팠던 사람들, 이제 그 전에 5,000명이 먹었던 사람들이 여기 또 4,000명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일 동안 먹지 못한 이들이 오늘 배불리 먹었지만 또 때가 되면 먹어야 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다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늘노래 팀들과 함께 순회 공연을 하는데 부산의 이 방직 공장에 여공들이 있는 기숙사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감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아직도 남는데요. 아주 깡촌에서 어렵사리 부산으로 와서 이제 취업을 해서 힘들게 이 직공 생활을 하다가 첫 달 봉급을 타고 외출을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군것질을 하고 먹는 거를 사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사 먹고 하다가 와서는 배탈이 나가지고 또 혼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도 사고 구두도 사고 옷도 사고 이제는 맵시 있는 자기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몇 개월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한테 또 배신당하고 울고 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그 중에서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 아이들은 절제하고 잘 참고 오히려 고향의 부모들을 잘 돌보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신명기에는요, 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와 연관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심히 걱정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땅에 가서 배부르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하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대목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최근 우리는 온 세계가 이 전쟁 없고 또 기근이 없이 그래도 제법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이 나라는 3만 불이 넘어섰다. 이 선진국 개혁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던 시절인데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흔들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배부름으로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사단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인데요. 이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로 지금 가시지 않습니까? 그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떡집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요,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채우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을 제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으로 사는 길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정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사는 존재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19는 무서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적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적을,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하지만 정작 이적이 나타나고 눈에 보여도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문 앞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서 참 편안하게 살았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 부자는요, 음부에 내려가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 그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사로 시키서라도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나한테 떨어뜨려 달라고. 그런데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근데 이 부자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 선생님, 저기 이 나사로 같은 그 사람이 좀 보내주셔서 우리 형제들 제발 여기 나같이 이렇게 음부에 들어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모세가 이미 말씀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안 듣는다면은 여기서 죽은 사람이 가서 이적을 베풀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야만 믿고 그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이에요. 세 번째로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떡 하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불신하는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깨닫는다는 말은 이해하다는 말인데요, 아직도라는 말을 쓰셨어요. 왜 이 말을 쓰셨나 하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 한 2년쯤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동안 남달리 예수님 옆에서 그 이적이란 이적,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침 튀기는 메시지, 교훈, 그런 것들을 다 받으면서 교육 훈련을 철저히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되게 말하면 아둔해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라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에는요, 잊지 말라는 단어가 한 94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구약에 74개고 신약에 20개인데요. 74개 중에 20개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 고별 설교에 2번 나오는데 그 내용에 반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라. 너에게 배부르면 잊어먹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신명기가 계속 20번이나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당부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엊그저께 이적을 보고도 또 잊어버리고, 또 떡을 먹고도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미련한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새겨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이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적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그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요나가 물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이적, 요나의 이적밖에 내가 보여줄 거 없다.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믿었는데 요나보다 더 위대한 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이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적이 뭘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습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배고프고 모자라고 이런 것에 좌우되고 이 노후 때문에 걱정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후를 해결해 놓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고픔도 이길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적인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고,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아둔한 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직도 믿지 못하는 미련한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송을 부르시면서 패회하겠습니다.